우리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린다.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새로워진 포도주로 변화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올해 우리 언약 메시지 한번 크게 한 번만 하십시다. 시작. 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고, 인자가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은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보겠냐,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뭐 과정에는 이러저러한 어떤 이제 여정을 걸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최후 승리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했는데, 우리 늘 선포하는데요, 선포 3번을 좀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하나님은 풍성한 이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이 은혜 안에는 놀라운 기쁨도 들어있어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말은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데 7번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세상에 다 기록해서 두려고 하면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록할 내용이 엄청 많이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딱 7개, 세상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딱 7번, 7개 여러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7개 주님의 표적, 우리가 말하는 미러컬, 기적, 또 이적, 초자연적인 놀란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린다,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이 사실을 우리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은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정말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요,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기적 베푸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참 이것도 가만히 시간표를 계산해 보니까 7일째 되던 시간에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우리 예수님이 청함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가셨다,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으셨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혼주라든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으니 그 결혼 잔치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들떠있고 여러분 또 참 따뜻하고 흥이 나는 그런 잔치였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냐?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결혼식, 또 마리아의 아마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친척 중에 신부와 요한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예리한 사람이냐면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마리아가 발견을 해요.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얼른 들을 때, 아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너무 가벼워 보이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귀부인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왕후에게도 그런 단어를 써요. 굉장히 높임말입니다. 높임말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시거든요.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5장만 넘어가서 보게 되면 5장 19절이나 3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5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우리가 8장으로도 넘어가 보면 26절에서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예수님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많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분 전이라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1분 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이 아이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주신 말씀이 있고요.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우리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니까 뱃속에 든 이 아기가
오시라고 예언된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 물통이, 큰 물통이 물 항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요, 손님이 오셔도 손발을 닦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결 예식, 씻는 그런 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 문제가 여러분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잔치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궁금한 일이 생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혼례 예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씩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포도주를 왜 이렇게 준비를 미리 안 했을까? 그런데 손님들이 예상외로 많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빨리 떨어진 걸 보게 되니까 아마 손님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혼례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말은 흥을 돋워야 될 너무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큰 문제죠. 낭패가 여러분 생긴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에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어요. 물론 다른 관점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신혼부부에게 이 결혼 혼례 예식에 신랑 신부에게, 이 낭패를 만난 신랑 신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데 이 혼인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인으로 모실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내 가정에 필요할 때마다, 아쉬울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낭패 만날 때만 주님 간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 잘 될 때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 되시고, 잘 안 될 때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주님을 우리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손님으로 청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거나 찾거나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될 때, 근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을 때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너무너무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말한다. 그러니까 1분 전에는 아니었어. 1분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참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도 자꾸만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바이든이 얼마 전에 한 발언도 네타냐후에게 그 뜻을 또 이렇게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고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요. 좀 지구가, 이 세계가 정치적인 부분에 굉장히 구도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 또 대만을 이제는 저들이 독립을 안 시켜주고 전쟁을 해가지고 대만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미국과 일본과 또 우리도 여러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 속에서. 근데 참 중요한 게 이런 때에 북한이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핵을 만졌다 또 나왔다, 핵을 만졌다가 나왔다, 북한이 이런 우리에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저런 위협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구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공산주의 안 됩니다. 우리가 적과 통일은 안 됩니다. 나가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잔치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잔치집에 계시는데 모든 문제의 결재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유, 남북 통일 언제 되려나? 얼마 전에 우리 북한 식구들이 와서 설맞이 잔치를 하는데 저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남북 통일 됩니다. 남북 통일은 우리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니까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흡수하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개개인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셔요. 내 가정에 지금 떨어진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올무에 걸려있고 함정에 빠져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을 보면 말씀과는 정말 안 맞는 그런 툴을 가지고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많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찾는 사람 낭패 또 낭패, 문제 또 문제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을 펴도 신약을 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갖다가 물을 채워라. 근데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워요. 이제는 이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연회장은 굉장히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젠틀한 사람들이 연회장 될 수 있고 지식도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연회장이 맹물 부었다가 맹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걸 원문에 보게 되니까 좋은 포도주를 했는데, 칼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질적으로 좋은 포도주, 이렇게 질적으로 최고급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모르지만 그 일하는 다른 모든 스태프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누가 알아요?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임을 말씀 들었고 천사를 통해 들었고 엘리사벳을 통해 들었고 많이 확인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청하였을 때는 문제가 생겼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도 이렇게 바뀌고요, 저 인간은 안 돼, 그 인간도 되고요, 이 문제는 어려워, 그 문제도 풀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 풀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100%다 내가 풀어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읽어보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언약 붙들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네가 짓지 아니한 집 준다, 네가 심지 아니한 거 열매 거두어 먹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자녀의 신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축복으로, 은혜로 믿는 자의 것이에요. 누림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7장 9절 10절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초청받은 이 집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거야말로 화학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여기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람은 이런 일 못하죠. 그분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맹물 같던 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가치 있고 주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맹물같이 매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맹물과 포도주가 어때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맹물은 포도주보다 싸요, 그죠? 맹물은 쌉니다. 포도주는 비쌉니다. 맹물이 맛있다 목마를 때는 마시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맹물은 가만히 놔두면요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맹물은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 맹물이 물을 가만히 오랫동안 두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해요. 물 상합니다. 포도주는,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맛이 난다고 하는 프랑스 격언이 있어요.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아. 포도주는 묵은 포도, 200년 전 포도주, 70년 전 포도주, 이게 값이 나가잖아요. 값이 나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행하신, 이런 보게 되면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이 표적은, 이 사인은 이 결과,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결과보다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목적,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뭔가,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그 목적에다가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죠. 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뭘 선물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에 꽉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내가 너에게 특별한 거, 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연말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기도하다가 저에게요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정도로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시고 저에게 재정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재정 말고 제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정. 그래서 그걸 우리 이번 주에 간사 기도회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얼마를 구했을까요? 했더니 우리 김희심 승의사님이 지체도 안 하시고 100억이요 그러시더라고. 예?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옆에 우리 사모님도 저도 그런 마음이 왔어요. 100억이 왔어요. 또 나오니까 또 저도 100억이 왔어요. 와. 100억만 주시겠어요? 1000억도 주시죠. 앞으로 선교의 판도가 바뀝니다. 저는 우리 WMTC가 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의 우리가 재정 시스템도 좀 갱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작년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를 계속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근데 저는 믿음이 이게 생기려고 올해 안 주시면 내년에 안 주시면 그 다음 해에 저는 마음속에 100억이 딱 들어와 있어요. 고마 100억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보시라니까요. 맡겨보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어떻게 쓰시는가를 한번 보시라니까. 마음 놓고 맡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이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적을 통해서 와, 사람들이 놀라고, 와, 이런 일이, 이 경이로운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얼마나 놀랐겠어요.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면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끝에 가서 보니까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될 때 7 기적이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 기적을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런 초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계획만 하시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남북 통일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통일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은 데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고 우리가 안 돼 막 이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얼마나 온 전신이 막 이 손가락 다 아파. 몸살이 제가 좀 이렇게 오면은 딱 조심하는데요. 너무 아프니까. 한 일주일 전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몸살까지 와서 정신도, 아침에는 교회 올리고 일어났는데 막 앞이 캄캄해지는 게
어지러워서 안 되고 다시 이제 누웠어요. 내가 김석권 목사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래갖고 드렸더니 설교를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도 주님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주님이 또 힘주시면 하지 제가 어지럽고 하면 안 돼요. 앞에 캄캄해지니까 막 진땀이 막 나면서 막 이게 막 가눌 수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제가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제가 오늘 낮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이게 몸살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대로 막 온몸이 살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조금 무리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실 때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좀 이상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없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너무 세상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께서요 영생 너도 영생 받아야 돼, 너도 영생 얻어야 돼, 영생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조애의 예수님의 조애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회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요 이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가 하늘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를 먹고 햇빛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요? 어쩌면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마가복음의 주제도 예수 그는 누구신가, 누가복음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는 누구신가. 대답은 뭐예요?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그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 만나는 유일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저주, 죄 때문에 받는 심판, 죄 때문에 가야 되는 지옥 다 해결하시고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불신앙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예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에 고넬료의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했던 것,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픈 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염려들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맡기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어떤 전천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맹물 같은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맹물 같은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부터가 다 여러분들,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의 정체성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님의 정체성은 기적도 능력도 엄만 때만 많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령의 나타나심에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목적이 있어요. 성령님의 정체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성령님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데 밝히 증거하시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주 사역이에요. 주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계속 증거가 따라옵니다. 증거를 가져야만 증인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 풀릴 문제 없어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 산업의 기업에,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까지 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